우리 시간 우리 도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그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거룩한 바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했던 아주 학자요, 또 많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을 짓눌렀던, 그리고 자신을 무겁게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가면 자신을 짓누르는 이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짊어진 여러 가지 영적인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해답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그 유대 공동체가 유대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영적인 그 부담, 영적인 무게, 그리고 영적인 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과 그리고 그 모든 체계의 그런 기준은 율법이라고 하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구약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에 의로워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 구원을 얻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일련의 이러한 율법주의적 강요된 이 삶들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100% 지킨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쌓으면 얼마만큼 선을 쌓아야 완벽하게 쌓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만큼의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온전한 선을 행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탑들은 모래성과도 같아서 아무리 쌓고 또 쌓고 끌어올려도 우리 눈에 차지가 않고 늘 부족하게 이럴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완전한 단계, 그 완벽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서 그는 지금 주님께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이 짐들을 풀어놓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오랫동안의 전통과 관습과 간행, 그리고 니고데모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그가 살아왔던,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습관과 버릇들을 때리려고 하니까 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틀 가운데 꽉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대답에 이런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정말 이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율법의 틀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하고 거기서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이 말씀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펼치기도 전에 지금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이 은혜에 대한 용어조차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또 그 거듭남의 그 용어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메타노이아, 되돌아선다, 이걸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가는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당연히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것이, 아니 오랫동안 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살아왔던 선생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중생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지?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10가지를 지키다가 8가지밖에 못 지켰으면 그 2가지에 대해서 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그런 존귀한 그런 구원의 자유의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임을 우리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순간 니고데모는 진정으로 이 거듭남의 원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니고데모 이 심령에는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닦아왔던 지식과 학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오랫동안 율법에 젖어 있었던 습관과 버릇들이 이미 니고데모의 이 심령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마는 니고데모는 너무나 쉽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Second born, 내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중생입니까? 그것이 내가 다시 거듭나는 인생입니까? 내가 다시 이 세속의 짓눌림, 세상의 영악밤, 그리고 죄로부터의 이 구속당하는 이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중생, 세컨번, 새롭게 태어나는 이 삶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중생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으로서 어울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사유를 하면 우리가 새롭게 산다, 거듭난다 라는 이 의미를 모를 사람이 아니지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이 지금 말씀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인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은 쉽게 보이는 이 말이 우리는 너무나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이 그 당시의 유대 공동체, 그 당시에 유대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용어, 어려운 용어였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내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내가 어찌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애를 써도 내가 어찌 완벽한 율법의 성취자가 될 수 있겠냐? 그는 끊임없이 율법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들, 그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들을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느꼈던 자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이 중생의 은혜를 이해를 하고자 했더라고 한다면,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니고데모 안에 있는 이 율법의 니고데모를 강력하게 짓누르는 이 율법의 틀이 끼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이 니고데모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한, 그리고 니고데모의 생각과 니고데모의 고집과 니고데모의 그런 율법에 대한 자신의 뭡니까? 집착, 이런 것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이 중생의 은혜는 니고데모 속에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니고데모의 열리지 않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 닫혀진 마음이 왜 그런가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중생의 이 답에, 이 중생의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 중생의 은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가? 그는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선생님이었고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의 완고한 고집과 자신의 지식적 습관과 버릇들, 그런 것들이 자신을 꽉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오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거듭남의 이 은혜를 니고데모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첩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내가 중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 관문을 지나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왔던 그 순간, 바로 그 의미가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올 때 중생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리석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구원의 첩경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대속주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중생의 첫 단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끊임없이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는 그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전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몸담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고집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패턴, 그 일상 속에 얼마나 자기가 붙들려 있었던 존재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의 이 은혜, 이 중생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는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오랫동안 그를 붙들어 메워왔던 율법들의 털, 그리고 습관과 간섭, 자기 자신의 지식적 고집들,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그 순간이야 비로소 지금 자신 앞에서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이 중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생의 성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을 비우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중생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과거의 관습에 묶여 있고 자기 습관과 버릇에 묶여져 있고 자기 지식과 고집에 붙들려 있는, 입술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몸은 따라가지 않는, 마치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나는 것이 중생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은 비어있는 곳으로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람은 비어있는 곳으로 불어온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날 저는 좀 거의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도 날도 덥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설교도 조금 준비가 좀 됐고 해서 그 아는 목사랑 통화를 하던 중에, 야, 날이 너무 덥고 힘드니까 우리 좀 이게 뜨거운 대전시를 좀 벗어나서 근교 논산이나 요 가까운 데 가서 저희는 저녁이나 같이 먹고 차나 한잔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합의가 되어서 저녁을 먹으러, 그리고 이게 대전시를 잠깐 벗어났다가 들어왔습니다. 논산 쪽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는 잘 알려진 유명한 매운탕 집이 있는데, 그 매운탕 집에 가서
매운탕을 한 그릇 먹고 그 옆에 아주 카페가 좀 큰 게 하나 있어서 카페에 갔더니 그 시간에 그 시골에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층에 이제 커피를 받아서 1층에 있으니까 건물이 가려 잘 안 보이고 2층으로 올라갔더니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 갑자기 또 그 다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한번 그게요. 탑정호 맞습니다. 예, 탑정호 다리. 예, 그 탑정호 다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2층에 하니까 2층도 별로 안 좋아요. 뭔가 건물이 가려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3층으로 올라갔더니 그 노을이 지는 그 탑정호 다리가 쫙 보이는 것이 너무 전망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마시고 근데 결국 뭔가 에어컨 바람이 훅 불어오는데 그래도 이게 매일 요즘 에어컨 바람 밑에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 보니까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이게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날도 좀 좋은데 밖에 나가서 한번 차를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테라스로 나갔더니 어제 저녁에는 정말 시골이라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바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노을을 보고 그래 하늘에 막 구름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또 그 속에서 불어오는 이 자연의 바람이 우리가 그 공간에서 저 실내 공간에서 쬐었던 에어컨 바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바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연의 바람을 좀 쐬고 저녁에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설교하기로 했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바람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 종류의 바람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는 인공적인 바람이다. Artificial wind. 그러니까 이 인공적인 바람, 선풍기나 에어컨이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바람이 바로 인공적인 바람인데 근데 이 인공적인 바람을 여러분 계속 쬐다 보면 뭔가 좀 시원함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그런 시원함을 해소시키기는 뭔가 부족하잖아요. 에어컨 바람을 계속 쬐다 보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인공바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실내, 에어컨 바람이 가득한 이 실내 물론 시원하고 좋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시원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 내추럴 윈드, 그 자연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나무를 거쳐서 불어오는 그 바람들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인공 바람보다도 이 자연의 바람이 더 좋구나, 더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 자연적인 바람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뭘까? 오늘 본부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니고데모의 그 닫혀진 마음, 지금 니고데모가 율법이라는 틀 위에 짓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교훈, 중생의 교훈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힘, 이 짓누르는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힘, 이 니고데모를 감옥처럼 붙들고 있는 이 틀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로 이 바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율법의 털도 살아가면서 나를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억압하는 나의 못된 습관과 버릇들, 그런 고집들, 그것들을 다 내몰고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에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유함,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참 생명의 기쁨들, 그 바람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힘, 바로 그 바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바람이겠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없었던 그 영적인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성령의 바람을 외면하고 그는 등을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짓눌러 왔던 그 율법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자신을 그동안 오랫동안 붙들어 왔던 삶의 이유가 되었던 율법의 선생으로서의 모든 자격조차도 그는 버려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못된 습관들, 못된 버릇들을까지도 버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니고데모는 스스로 자신의 고집에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짓누르는 그 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여서 중생의 의미가 기쁨으로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저 관습과 그 전통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관습과 틀들을 깨어버리고 나를 짓눌러 왔던 그 모든 고집들을 깡그리 깨뜨리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이 요청하는 음성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은혜가 역사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임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 안에 주의 영이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채워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가능치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등을 돌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의 성령이 말라빠진 그 뼈다귀에 불어서 이 뼈다귀를 살린 것처럼 오늘 주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릴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니고데모가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니고데모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생의 은혜를 기쁨으로 즐길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함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함이란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들과 타인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비교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유함이란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많은 문제와 그 무거운 짐들이 저와 여러분들 짓누를 때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그 낙심하고 그 실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자유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근심과 낙심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죄책감과 과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과거의 제된 모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그런 모든 허물들이 여러분들을 죄책감에 붙들어서 끊임없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가 사해졌고 구속받은 구속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소유와 그의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소유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만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만들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자유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주의 성령 그 거룩한 바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무력감으로부터 발생되는 낙심과 실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니고데모가 등을 돌리고 자리를 떠났던 그 자리에 불어왔던 주의 성령의 거룩한 바람, 그 거룩한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바람이 간절합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거룩한 바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의 바람을 쉬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바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듯이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는 세상의 바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주여, 이곳에 주의 거룩한 바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무더운 폭염의 여름을 얼마든지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날로 날로 성숙해져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거룩한 바람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